블레싱 표 제창하도록 합니다. 블레싱 우리는 오늘은 반도 안 되는 인원이니 더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블레싱 우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풍족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오늘이 추석입니다. 이 시간 전국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이 각자의 고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가족들과 귀한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말은 단어 그 자체로 가을의 저녁이라고 하는 뜻이죠. 씨를 뿌리고 계절과 계절을 지나서 수확을 거두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가을의 저녁, 우리의 상황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추석입니다. 저에게 추석에 대한 기억은요, 새 옷과 새 신발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새 옷과 새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은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어릴 적에 부모님이 옷을 사준 것 같진 않고요. 추석이 되면 외할머니께서 동생과 저에게 동일한 똑같은 옷과 똑같은 신발을 사주셨어요. 얼마 전에 사진을 보니까 동생과 똑같은 줄무늬 옷을 입고 똑같은 타이거 신발을 신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추석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새 옷과 새 신발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금년에 추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체감 경기가 훨씬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동네 재래시장 가보니까요 오랜만에 활기가 넘치는 듯하고 골목마다 택배 차량들이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석이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추석이라고 해서 명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명절 전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집으로 늦은 밤 돌아가는데 그 밤에도 큰 리어카를 끌며 회지를 모으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런 밤까지 일하시는 할머니를 뵈니까 얼마 전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큰 길까지 뒤에서 밀어드렸습니다. 오히려 이 명절이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의 사업장이나 직업 때문에 바빠서 고용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편입니다. 무엇인가 그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 혼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세상에는 생각보다 이 명절이 외롭고 아픈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삶이 참으로 팍팍하고 고된 한 남자의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예요. 오늘은 명절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싶어서 조금 더 먼저 일어나서 잠들어 있는 아내와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일거리를 찾아 인력사무소로 나가봅니다. 일찍 일어난 덕분에 가장 먼저 일자리를 얻게 되어졌어요. 그래도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그 저녁에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오늘 그 남자가 일하게 될 곳은 인근 외곽에 있는 포도 농장이에요. 바로 포도를 수확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인이 오늘은 명절 전이라 다른 날보다 일당도 좀 더 쳐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내 남자는 행복해집니다. 농장에 도착해보니 오전 7시 그 남자 말고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이 많은 일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일이 걱정은 되었지만 제대로 마음먹고 일해볼 작정입니다. 명절 전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얻어낸 것조차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전 9시가 되어졌어요. 어디선가 몇 명의 남자들이 들어옵니다. 농장 주인이 홀로 일하는 자신을 생각해서 사람들을 더 불러 모아준 것 같아요. 덕분에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좋은 주인이 고맙기만 합니다. 오전 11시, 이제 1시간만 더 일하면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점심시간이에요.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또 알지 못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주인이 몇 명의 일꾼을 더 불러 모은 거예요. 이 농장 주인은 참으로 좋은 사람인가 봅니다. 이미 충분하게 일할 사람들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하는 일꾼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같이 일할 사람들도 얼굴 표정이 밝아 보여요. 점심을 아주 잘 먹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오후 시간 일을 하고 나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가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일을 마치고 기다리던 일당을 받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농장 주인이 나타나서 이제 일을 그만하고 일당을 받아가라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줄을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가장 늦게 온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약속한 일당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반나절은 늦게 일을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을 보니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그 남자는 생각해요.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 보니 명절이라 나에게 약속된 일당보다 더 많은 일당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남자에게 생겨요. 그렇죠.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남자는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남자보다 2시간 늦게 온 사람들도 똑같이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드디어 그 남자의 차례예요. 주인은 말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약속했던 일당 10만 원입니다. 남자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농장 주인을 쏘아보며 화를 쏟아냅니다. 똑같이 10만 원이요?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침 일찍 일을 하게 되어진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먼저 된 자들은요, 인력 시장에 나오자마자 일감을 얻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내가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을 하면서 나왔는데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되어지니 어느새 불러준 주인의 은혜보다 나의 능력과 자격에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일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 내 몸이 이렇게 좋으니 어느새 자신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내 상황이 억울해지고 그러다 보니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오늘 우리의 오해가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름받아 성도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까닭에 오직 은혜로 이 자리에 있노라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른 아침의 일꾼과 같은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와서 그만큼 더 많이 일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만 그 은혜보다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앞세우는 순간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의 열심 앞에서 굴러온 돌, 박힌 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져도 나의 수고와 노력은 결코 이곳에서 잊혀지면 안 된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두 남자 성도들의 다툼을 보게 되어졌대요.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담임 목회자가 두 성도가 싸우고 있는데 재밌다라는 생각하는 거 참으로 쉽지 않잖아요. 들어보니까 참으로 재밌더라고요. 한 분은 교회 나오신 지 오래 되신 분, 직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래 되신 분과 나오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 기도 모임을 끝낸 다음에 식탁 교제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말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되신 분이 얼마 되지 않은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이 교회에서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아느냐? 이제 고작 바카스 한 병만큼 마신 사람이 어디에 나서느냐? 집에 가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분은요, 매번 참석하는 성찬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맛본 것이 아니라 그냥 술만 마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젖은 눈으로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새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며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어지니 내 수고만이, 내 노력만이, 내 공로만이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그것이 설사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심지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언제나 내 자랑만, 내 공로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을 생각해서 가족들을 위하여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떤 계획도 없이 무작정 집 근처에 있는 인력시장에 가서 쭈뼛거리며 서 있습니다. 왜소한 몸에 축 처진 어깨로 그 남자의 얼굴에는 시름이 가득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어느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불려갑니다. 모두들 일하러 갔는데 자신만 남아있게 되어진 거예요. 늦은 오후의 햇살에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 그림자가 자신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남은 몇 명의 사람들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떠나가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해야 마땅하지만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마냥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며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앞에 멈춰서서는 자신의 모든 절박함을 다 알고 있다라는 눈빛으로 함께 일하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농장에 도착해서 열심히 일해 보려고 마음먹었지만 일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그 하루의 일과가 끝나버립니다. 일당을 받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또다시 주눅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에게도 온전한 하루의 일당이 주어진 것입니다. 꾹 참아보지만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이렇게 늦은 오후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멀리서 내가 듣지 못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늦은 오후에 남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짓는 그 시간에도 일꾼을 찾아 나서는 포도원 주인처럼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랑할 것은커녕 혹 나의 삶 가운데 부끄러움만 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절박한 심정으로 그저 자신의 자리를 버티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꼭 오늘이 끝인 것처럼 벼랑 끝에 몰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까닭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자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버려진 인생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가에 대한 해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그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하고 버려진 인생을 사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혼란하고 저주하고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이 교회에 더불어 나의 마지막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오후 5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이 절망의 땅에 희망의 빛이 되어지시기 위하여, 소망을 불어 넣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일찍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짓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늦게 온 그들과 나를 비교하며 그 어떤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늦게 온 그들과 나를 비교해보며 오늘의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듣게 되어진 신앙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믿을 걸 그랬다. 예수 믿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이야기겠죠. 한편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내가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포도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포도원 안에 일찍 들어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을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끝장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어 새로운 시작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찍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땀을 흘리며 함께 일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잊지 아니하는 사람은 혹 우리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예수님으로 행복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미 포도원에 일찍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어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오후 5시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포도원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노력해서 공로로 얻게 되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변함없는 복음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혹 세상이 나를 믿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이들조차도 나에게 이제 모두가 끝이라고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때때로 내 인생이 아무도 찾아주지 아니하는 늦은 오후와 같은 인생 같더라도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16절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결론과 같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무서운 경쟁 가운데 서 있어요. 금요일 밤 길에서 성도님 한 분을 만나 배웠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주간 사는 게 너무나 바빠서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했노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걸렸는지 저는 몰랐는데 약주를 몇 잔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금요일 밤 기도회 때 내려오는데 한 집사님께서는 명절 때도 해야 할 회사 일이 있어서 출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쉬고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면 또 바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요, 먼저 된 자들, 앞서 달리는 자들을 좋아하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을 쓰고 앞서 가려고 우리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안 되면요, 내 자식이라도 앞서게 하려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 되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 언젠가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앞서 달리는 사람은요, 주변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것에 온통 신경을 쏟아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직 결승전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내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에 나의 관심을 쏟아놓지도 못하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조차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오로지 1등으로 내가 정해놓은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중된 자들은요, 앞을 보기보다는 주변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중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삶을 들으며 함께 그들과 눈물을 흘리고 함께 그들과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계절에 바뀌는 아름다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지죠. 그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그 어떤 일상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위를 돌아보며 살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은 천천히 걷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손해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모두 세상에서
나중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앞서 달리지 못했어요. 많은 재물을 자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물론 예전에는 앞서 달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세리도 있었고요. 배를 여러 척 가지고 해운 사업을 하였던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 앞서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어지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그것을 위하여 앞서 달리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세상에서 먼저 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나중된 자가 되어져서 천천히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나중되었던 제자들을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만들겠노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보셔야 합니다. 도리어 앞서 달리던 자들이 나중된 자들 앞에 엎드려질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꺼이 나중되었던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높은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먼저 된 자로 사는 것이 편안하고 조금은 더 안전하고 유리하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나의 인생의 방향으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 선택이 분명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낮아지는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어떤 희생도 헌신도 아닙니다. 내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노라 말씀하시면서 나중된 자의 자리에 있으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만 보지 말고 주변 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영혼의 아픔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보며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앞날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너의 유익 위하여 살지 말아라, 나만을 위하여 살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삼고 살라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계획을 펼쳐 보이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요, 친지도 있고 나의 이웃도 있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미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포도원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예수는 나의 생명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내가 단 한 번도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로 인하여 단 한 생명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밤이 되어지면요, 이 포도원의 문은 영원히 닫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영혼의 집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 예수가 없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빛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길을 보여 주셔야 돼요. 예수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반사시켜 내셔야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은 자들과 같이 엎드려져 있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예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춰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미리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그렇게 주일마다 죽어가는 파리한 얼굴로 사람들 맞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서 기뻐하여야 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늦게 온 사람들을 보면서 배 아파하시면 안 돼요. 억울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들로 인하여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옥과 같이 만들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혼자 부르려고 했는데 처음 부르는 건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인생의 참된 행복의 비결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매주 예수를 모시고 나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절망과 함성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믿음과 모든 소망과 모든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절망을 붙들지 않고 소망을 붙들며 살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모든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길이 끝나 있는데요, 그 길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예수입니다. 전하셔야죠. 나누셔야죠. 참으로 역설적이잖아요. 길은 끝났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진리를 예수 안에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조금 일찍 끝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나치 정권이 패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탈환한 다음에 그 시설들을 점검하던 가운데 한 미국인 병사가 벽에서 글귀를 발견합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 군인은 이런 곳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은 당연히 절망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하다가 그 밑에 있는 또 하나의 글을 발견합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곳에 함께 쓰여진 시가 바로 찬송가 304장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 찬양은요, 멋진 옷 입고 주일에 이 예배당에서 불려지고 쓰여진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야 하는 그러한 절망의 고통이 있는 곳에서 죽어가면서 남긴 고백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였기에 내가 나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너무나 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우리에게는요,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떤 힘겨운 가운데 아파할지라도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어하는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여기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러한 생명의 소망을 고백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당신도 어서 이 기쁨의 생명의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반드시 되어지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